예, 이 시간은 여자의 저주, 저주인데, 우리가 저주가 3대 저주가 있죠. 선악과의 저주가 있고, 여자의 저주, 또 남자의 저주가 있는데, 특별히 또 오늘 여자의 저주는, 이 여자의 저주를 잘 믿음으로 정말 새겨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저주가 끝나면 정말 그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전 또 경험을 했고, 증인된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6절 한글 개역.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일반적인 해석 사모하고 원어 테슈카 슈크 무엇을 쫓다 원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영적에서 영어 성경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여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예. 여기 보면은 잉태하는 고통, 또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의뢰하고 기대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응? 주무르고 싶게 저는 정말 많이 주무르고 살았어요. 머리를 밟고 다니질 않나.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미련했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을 또 만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냥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손아귀에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무르고 싶지만 남편의 손아귀에 든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여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예, 지배하려고 했죠. 지배를 왜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 할 말이 사실 있어요. 이 의미를 알기 전에는 다 잘되게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잘되게 하자 그런 게 결국 또 나를 위해서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 잔소리 할 때마다 저는 그냥 많이 혼났죠. 예.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사이에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본다. 예. 우리가 쭉 우리가 봤잖아요. 영어 해석에도 보고 세번역도 보고 개역개정도 봤는데, 기대하고 요구하고 주무르고 싶어도 지배하려고 해도 결국 종속되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남편으로 하여금 종속되게 만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의미를 알지 못했으니까 여자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잘못된 건데, 또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러겠어, 그죠? 근데 그 의미를 몰랐지.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건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는 청개구리. 동이로 가렴 서로 가고 북으로 가렴 남으로 가고 괜히 무슨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한 것대로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니까 내가 오죽하면 뒤에 가서 안 얻겠어요. 응? 그러니까는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 하나님의 그 저주의 의미를 몰랐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도 살 것인가 이제 끔찍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가난 나눔 가난 나눔이 지금 시대가 악해가지고요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한 마음으로 한 그 뜻으로 가는 데가 많지가 않대요. 많지가 않은 게 아주 희귀하게 드물대요. 그 이 나눔이 얼마나 복된 나눔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들었지만 카프레도 덮고 사랑하고 가야 돼요. 네. 위에 본문 말씀에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해석으로 뜻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사모하다라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예,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편에게 그 주고 나서 우리는 그 요구하고 주무르고 싶고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한테 지배를 당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옳다고 내가 이끄는 방식으로 살다가는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사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예. 이 저주는 현재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저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 눈이 밝아지고 사실은 근데 책임은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한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여자 말을 못 듣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못 듣게 이 귀를 막으신 거니까 부인이 얘기할 때는 귀를 막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들어.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안 들어. 옳은 소리 하면 할수록 진짜 종속당하는 게 우리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를 했잖아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다니까 손해보고 망하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사실 허락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예. 성경의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예. 우리가 이제 시댁에 과손을 하거든요. 지금도 시댁 식구들이 과손을 하는 사람이 3사람이에요. 우리 저기 위에 형님네들이. 그런데 과손을 제가 시집 가니까 한 7,000평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을에 만났거든요. 가을엔 열매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일하는 건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시집 가서 과일 따먹을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일을 이제 과일 시커 먹겠다 시집 가면 제가 키가요 몇 센치 더 컸다니까. 시집 가서 과일을 하도 먹어서 복숭아를 한 바가지 다 모다 놓잖아. 아침에 씨만 남아 있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저기 일하는 데에서 제가 진짜 거기서 훈련 3년 동안을 일꾼들이 보통 19만 6명이니까 일꾼들 합해봐요. 그러면 한 10명 이상 될 때도 있고 하여튼 최하 6명은 마차 타고 나와. 한 9시 되면 나와. 그래서 제가 밥해 대고 시간 남으면 사과 나면 제가 그때는 막 날씬했으니까 제가 하도 속을 썩으니까요 말라가지고 날라다녔어. 그래가지고 복숭아 나무, 사과 나무, 배나무 다 올라다니면서 그냥 배나무 못 올라가. 사다리 타야 돼. 그건 약해. 복숭아 나무도 약하고. 그래서 사과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은 게 참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지. 그거 적과하고 싸고 그런 거 제가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밥 해댔지. 세이 해대지. 또 노인분들 우리 또 시부모가 눈치가 없으니까 밤에도 안 가. 저녁까지 드시고 가. 그리고 겨울에도 난 좀 쉬어야 되는데 잠이 많잖아요. 애기 가지고 그러면 새벽 6시면 나오셔. 새끼 꼬러. 와, 나 쉽사리 많이 했어요. 뭐 나보고 누가 공주처럼 살았다고 부엌 일도 못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저 일 많이 했어요. 10명 이상 되는 사람 밥을 맨날 해댔으니 제가 그래서 주방 솜씨가 조금 있다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그때 받아가지고 신방 11명씩 와도요 저는 제가 다 밥 다 해드렸어요. 나가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 그냥 딱딱 떠올라. 저는 그게 하나님이 반찬 이거 하면은 딱 적으면 뭐 필요하고 뭐 필요 다 나와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은 다들 맛있다 그러시지. 그렇게 20살 넘으면서부터 그걸 해댔으니 얼마나 설거지도 안 하고 시집 왔는데 엄마가 설거지 시키면은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그때 사기 그러셨거든요. 설거지에다 한 2-3개 깨먹어 내가. 그냥 팍팍 놔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설거지 시켰다고. 일을 그렇게 하기 싫어했는데 시댁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다 받더라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과수원에 이제 사과딸철이잖아요. 사과를 우리 장로님이 막 이만큼 밑에다 숨겨놔. 풀을 막 덮어놔. 형들이 와서 해니까.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우리 집이 그걸 가지고 오는 거야. 자전거에다 싣고. 또 가을에 고구마 싣고 오지. 여름엔 복숭아 싣고 오지. 아주 철철이 그냥 막 싣고 오는 거예요. 약혼하고 제가 1년 만에 결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결혼했다가 3년 동안 죽다 살아났다니까. 제가 그래서 과손집으로 시집가는 사람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말려야 되겠다. 제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쉴 날이 없어. 아니 새벽에 겨울에도 6시에 오셔. 6시. 아우 나 혼났다니까 아주. 그렇다면 왜 현재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제가 그 이후의 말을 또 안 했네. 그렇게 잘하더니 결혼 딱 하니까 청개구리가 되는 거지. 청개구리가. 됐어요.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난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했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 그 남편이 안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죠. 여기 요구할 때 남편이 안 들어주고 오히려 요구하고 사모하고 기대고 의뢰하는데 오히려 지배를 당하도록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신 거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단순히 남편이 말을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서 귀를 닫게 하셨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지배를 당하게 만드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선악과의 저주를 우리가 첫 시간에 들었지만 이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남편도 우리가 그동안 대했잖아요. 그래서 잔소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가게 하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못 들으니까 안 듣게 해놓으셨으니까 그게 통하질 않았죠. 근데 선악과의 저주를 제가 멈췄어요. 멈추고 잘하고 못한 거를 제가 그냥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 굉장히 제가 못돼서 그런지 이제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고난을 많이 받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정말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죽기를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 이 밤에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는 제가 6개월 동안 이혼하고 헤어져 있었어요. 그때 30대 초반 때인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예요. 5, 6살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들어갔죠. 제가 수그리고 왜 주님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만에 헤어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집에서 죽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속을 썩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또 아이들 눈에 또 눈물 나게 더 이상 못했겠더라고. 제가 6개월 동안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어요. 애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왜 또 택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세월을 많이 보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제가 10년이 넘었지만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귀에 들어와서 내 가슴으로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좀 느려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폭풍 같은 시험들이 많이 왔었어요. 2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제가 이 현장에서 말씀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말씀이 어떻게 현장을 해석해 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또 해보니까 그게 해석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먹게 하셨어요. 제가 착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제가 여자의 저주를 정말 이거를 제가 태국에서도 그렇고 이거 할 때마다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서 요구해도 기대도 사모해도 들어주지 않는 저주에 걸린 것을 알고서 정말 그냥 덮고 선악과를 안 보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할 때마다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정말 하나님 감사하겠어요. 내가 태국에서도 사실 그랬는데 제가 호텔에서 그때도 책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진주 간사한테 혼났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는 이름도 잊어버리겠다고 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딸이야, 딸.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잔소리해도 저 잔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혼났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호텔까지 갔다 오면 왔다 갔다 또 누가 힘들 텐데, 근데 딱 생각나는 게 간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것만 복사해달라, 해줄 수 있냐 했더니 해줄 수 있대. 그래가지고 저 아무것도 진짜 적지 못하고 그날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들으시고 이제 인도하셨다고 제가 보는데, 저는 그때도 뭐 제가 좀 매끄럽게 잘했다고 생각은 못하고, 다만 저의 어떤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 예, 저는 그것만 바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막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저 삶의 모습을 그냥 여기서 나누고 그 삶을 살아봤더니, 그래서 사랑으로 덮고 그를 끌어안았더니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70대에 삐삐야 이러고 들어온 사람 여기 있으면 나와보라. 우리 장로님이 지금도 삐삐요. 목사님 듣잖아, 전화 소리에도. 전화하면 벌써 삐삐야. 애칭으로 삐삐라는 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을 정말 그때 불쌍하게 보이는 시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약간 굽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가 아니야. 그 전에 제가 딱 2번 잔소리했다 그랬잖아. 너무 큰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런데 잔소리 2번 했다고 집을 나간다더니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끌어안고 붙들어 앉혔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었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신다고 제가 생각해요. 나를 꺾고, 예.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제가 빌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말 없이 사랑해주고, 제가 이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그리 허물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뭐 살면서 왜 또 없겠어요. 싸울 수도 있겠지만 싸우지는 않고 그게 이제 지나가더라고, 조금씩.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내가 그냥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것만 살짝 지나가면 끝나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항상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 제가 잔소리할 때는 2배가 나한테 날라와.
내가 하나 던지면 두 개가 날라오더라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제가 사랑을 주니까 또 반대로 두 개가 나와. 사랑의 마음이 두 배로 저한테 와요. 그래서 항상 그냥 제가 그래서 어떤 신장을 누가 떼어준다 그러길래 남편이, 그래서 여보 대단하지, 남편이 그거 떼어주게 그랬더니 나는 무서워서 못 떼어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랬더니 이랬다. 나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떼어줘. 나보고 걱정하지 말래. 삐삐가 원하는 건 딱 떼어준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근데 뭐 그것만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거룩한 길을 제가 사모하고 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의 어떤 고지를 향해서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제가 훈련 중이거든요. 말의 훈련도 받고 물질 훈련 받고 다른 사람 통해서 억울함도 받고, 제가 억울했을 때도 말 안 했어요.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제가 기도만 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에 보니까는 시편에 거짓도 드러나고 진실도 드러난다고 나와 있더라고. 제가 그 말씀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다 드러나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분만 바라보고 내가 포기하고 그분만 바라보니까 그분이 다 일하시더라고. 내가 뭐 성질내고 내가 뭐 자존심 내세우고,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개도 안 먹는 자존심을 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나 손해야 나 손해.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잠깐 다른 길로 비켜갔는데 우리가 영적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남편도 이웃도. 예.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풀어지더라고. 내 이성과 내 육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오래 가요. 오래 가고요. 마음이 힘들면 몸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도 하라고 하시고 사랑도 하라고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결국은 그래서 사랑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조금 미운 짓 하면 제가 막 더 잘해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니까 풀어지더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이 사실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옛날에도 그렇게 알았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10년 전에는 이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대전에 가고 저 부산도 몇 번 가고요. 제가 목사님 가는데 안 따라다닌 데가 별로 없어요. 해외만 안 따라다녔지 저는 어디 가서 오래 자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돼서 안 따라다닌 것이지. 그리고 또 남편을 생각해서 사실 못 갔어. 저기 물 한 그릇 못 떠다 먹는 우리 장로님이라 굶어 죽을까봐 제가 어딜 못 갔는데, 미국 21일 갔다 와서 지금은 확 풀어져가지고 2박 3일은 세 발에 피어 이제요. 2박 3일은 세 발에 피가 됐어. 그래가지고 거기 진짜 잘 갔다 왔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자의 저주를 알고 나서부터는 요구하지 않아도 요구가 사실 잔소리예요. 잔소리 안 해도 사랑하니까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회복되실 걸 믿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